정말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을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가합니다.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곳저곳을 읽다가 시편을 묵상하게 되었는데 오늘 이 본문에서 사실 저는 강력한 의문이 들었어요. 시험에 들었죠. 이렇게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 정말 세상에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단 말이냐라는 의문과 함께 이건 말도 안 된다 라는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이 말씀을 붙잡다가 은혜를 받게 되었고, 그리고 이 말씀을 함께 나누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시편 기자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정거를 지키고 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사람의 행위가 어떻게 온전할 수 있죠? 어떻게 하면 온전할 수 있습니까? 물론 온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에 사람은 온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온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람이 있는가? 그런 사람 봤습니까? 저는 못 봤어요. 제가 본 사람 중에는 없어요. 제가 알고 있는 목사들 중에, 제가 본 목사들 중에 수백 명, 수천 명을 만나왔지만 그런 사람들, 그 사람 중에는 없어요. 행위가 온전하여 불의를 행하지 않고 주의 도를 따르는 사람, 그런 사람 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저도 그런 사람에 속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그런 사람 보셨습니까?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람, 그 사람은 불의를 행하지도 않더라. 오직 주의 도를 따르더라. 이런 사람 보셨는가? 우리는 그저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할 뿐이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칠 뿐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보면은 자신이 무너져 있는, 자신도 모르게 넘어져 있는 그런 자기를 발견할 때가 있죠. 그러면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정신 차려야 된다. 내가 왜 이랬을까? 후회하고 회개하고 그러면서 다시금 경각심을 갖게 되죠. 이래서는 안 된다. 이렇게 살 수 없다. 더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더 거룩하게 살 수 있게 하는 방법이 뭘까? 내가 더 온전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걸 생각하고 그 방법을 찾고 뭔가 이 거룩한 프로그램 안에, 거룩한 계획 속에, 시간관념 속에 나를 두면은 내가 괜찮을까? 거룩한 장소에만 머물러 있으면 내가 괜찮을까? 그러면서 그런 시간들을 짜고 그런 계획들을 만들고 거기에 몸담기를 원하고 그렇게 살아가죠. 그런데 우리가 계속 그 삶을 유지하느냐? 그게 안 되더라는 거예요. 이제 곧 있으면 또 다니엘 기도회가 시작이 됩니다. 이 다니엘 기간 동안 한 달 내내 우리가 얼마나 정말 거룩한 시간들을 보내요. 얼마나 정말 이 기도회 때문에 행복한 시간들을 보내요. 계속 새로운 사람들의 간정과 이야기를 통해서 가슴이 뜨거워지고 하루 종일 도전이 되고, 이 기간이 끝나면은 그 영향이 몇 주, 또 길게는 몇 달까지 계속 정말 나도 인생을 저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나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살면서 저렇게 살아야지 라고 도전이 되면서 그렇게 살다가 우리의 삶이 또 거기에만 집중이 안 된다고요. 삶을 흔드는 문제, 그냥 세상 속에서 살다 보니까 마음을 흔드는 문제가 발생하면은 그 문제 해결하려고, 그 문제 처리하느라고 이곳저곳 뛰어다니다 보면 어느새 자기도 모르게 또 거기에 집중해 있던, 하나님께 집중해 있던 이 삶이
흐트러져 있는, 그러면서 실수하고, 그러면서 또 잘못을 범하고, 또 이게 아니구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인생의 반복인데,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도 아니하며 주의 도를 따르는도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저만 그런가요? 저만 이렇게 넘어지고, 저만 계속 실수하고, 여러분은 다 거룩하게 살고, 한 번 하나님 앞에 정한 그 마음은 계속 거룩하게 유지하고, 행위가 온전히 율법을 지켜 따르고,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지키는도다. 이런 삶을 여러분 지금 살아가고 계십니까? 만약 그런 분이 계신다면 정말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이만큼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은 없을 거예요. 이건 정말 하나님이 주신 축복 중에 제가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 중에는 가장 큰 축복이 아닐까.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살 수 있는, 그 행위가 온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의 말씀을 따를 수 있는 이 축복이야말로 하나님 주시는 가장 큰 복이 아닐까. 그건 세상의 어떤 복보다도 더 큰 복 같아요. 강력하게 성령에 메인받아져서 그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가고 율례를 지켜가면서 그렇게 온전한 삶, 그 삶은, 그 사람은 그냥 그 사람이 서 있는 것만으로, 그 사람이 그렇게 사는 모습만으로 하나님을 증거하잖아요. 그냥 그 모습만으로 하나님을 나타내잖아요. 얼마나 멋있어요. 그런데 제가 본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 사람을 못 봤어요. 제가 만난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보지를 못했어요. 내가 알고 있는 사람, 내가 뭐 매스컴을 통해서 본 사람도 그냥 거룩하게 사는 척, 자기는 다르게 사는 척 목에 힘을 주고 소리 지를 뿐이지, 어쩌다가 한번 그렇게 인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그렇게 산 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존중받으면서 그 사람의 섬김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시간이 지난 어느 날 이 사람을 봤을 때 불의를 행하는 삶, 아니 자기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구설수에 오르는 그런 모습들을 너무나 많이 보옵니다. 이 시대에 정말 이렇게 경건하게 사는 사람이 있을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정말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을까? 질문을 던져봐요. 그런데 오늘 이 시편 기자는 자기가 살던 그 시대에 그런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니, 그 사람을 직접 봤다라고 말하고 있죠.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는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 행위가 얼마나 온전한지, 그 온전한 행위로 율법을 지키는 자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시편 기자가 보기를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 사람은 정말 그 율법을 지키는 것 하나만으로 저건 정말 어마어마한 축복이다.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그 율법을 지켜나가며 온전한 행위로 그렇게 하나님의 법을 따를 수 있을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축복이다. 나한테도 저런 축복을 주셨으면 좋겠다. 그 부러운 마음으로.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하지.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이 말은 뭐예요? 내가 보니까 그 사람은 정말 불의도 행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주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도다. 내가 보니까 그렇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복을 주신 그 복을 받은 사람을 보니까
온전한 행위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을 보니까 이 사람은 진짜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며 온전히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이건 자기가 지금 법정에서 마치 진술을 하듯 그렇게 진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정말 불의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저 사람은 정말 온전히 그 말씀을 지켜 행했습니다 라고 진술하고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 시대에 그 사람을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놀란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는가? 어떻게 이런 축복을 받아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우리는 성경에서 그런 사람을 봤죠. 욥이라고 하는 사람,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있었구나. 그런데 그 시대에 만약 내가 그 시대에 그 사람과 같이 살아갔다면 난 지금보다 더 잘 살았을걸요. 주님 앞에 이렇게까지 살아가야 되는구나. 주님 앞에 이렇게까지 살 수 있는 사람이 있구나. 그럼 그 사람에게 도전을 받으면서 더 열심히 주님을 따르며 주를 섬기며 살아야 되겠구나. 이 시편 기자가 지금 그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이렇게까지 사는 사람이 있는가? 그래서 그가 마음의 도전을 받는 거예요. 주의 율법을 내게 주시옵소서. 나도 주의 율법을 지키겠나이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나도 범죄치 않게 하기 위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이 사람 보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는 거죠. 보는 것만으로 도전이 되었고 보는 것만으로 축복이 되었던 거예요. 시편 기자가 그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 사람 보니까. 그래서 10절 11절 나도 전심으로 주를 찾아 싸우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시고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랴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이런 사람 보니까 도전이 되듯 이런 사람 보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구나. 주님 앞에 이렇게까지 사는 사람이 있구나. 내가 열심히 사는 거라고 여겼는데 이건 사는 것도 아니었구나. 행위가 온전하여 그는 정말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따르는구나. 우리가 주님 앞에 잘 사는 게 아니구나.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그 사람 보니까 도전이 되고 그 사람 보니까 힘을 얻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의문이 들었어요. 이 시대는 제가 봤을 때는 없을 것 같은데 그 시편 기자의 그 시대에 욥의 시대 욥과 같은 사람, 요셉 시대 요셉과 같은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기에 이렇게 살아갈 수 있었을까? 시편 기자가 본 그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했기에 이렇게 살아갈 수 있었을까? 강한 의문이 들었는데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하네요. 4절입니다.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넌 주의 법도를 지키며 살아라 라고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불의를 행하지 않고 온전한 행위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잘 지키게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 때문이라는 거예요. 물론 이 명령은 그냥 명령이 아니겠죠. 그 사람이 그 말씀을 지킬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런 명령이었겠죠. 그래서 이 시편 기자가 그걸 보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도 내 길을 굳게 하옵소서. 내 길을 굳게 정해서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 나도 부끄럽지 아니하였습니다. 자기 길도 그렇게 굳게 정해 주셔서 그 주의 율례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지금 저의 열망이에요.
이게 우리의 열망이 되어야 되겠죠. 우리의 모두의 기도 제목이고 간구가 되어야 되겠죠. 정말 행위가 온전하여 주의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 참으로 그 사람은 불의를 행하지 않고 주의 도를 지키더라, 주의 도를 행하며 살더라. 우리의 삶이 이런 삶이 되어야 되겠죠.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정말 그렇게 살아보고 싶어요. 자, 요즘 기도하면서 제 인생을 이렇게 쭉 돌아보았는데 저도 그런 힘있게 살았던 시간들이 있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막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사로잡혀서 살아갔던 시간대가 있더라고요. 시편 기자가 6절에 보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않으며, 그 계명에 막 집중하며 살아갔을 때는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았고,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도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다. 하나님이 정말 의롭게 이렇게 평가할 때에도 너 정말 진심으로 그렇게 했냐? 라고 주님이 물었을 때에도 그 마음이 정직하게, 주님 내가 그렇게 주 앞에 정직하게 그렇게 살았습니다 라고 부끄럽지 않게 감사할 수 있었던 그 시간대가 있었더라는 거죠. 그렇게 살았던 시간이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았기에 그렇게 살았는가? 주의 계명에 집중할 때, 정말 그때는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하나님의 사랑에 붙잡힌 바 되었고 성령에 강력하게 붙잡힌 바 되었고, 그런 주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은혜로운 삶, 그렇게 부끄럽지 않았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가능했던 게 정말 주의 주신 복 때문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믿음으로 살면 살수록, 말씀 앞에 붙잡혀서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주의 은혜를 사모하면 사모할수록 하나님께서 그때는 계속 그런 은혜를 주셨던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 보답이 계속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하고,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의 어떤 능력들이 나타나고 간정들이 있게 하고, 그런 은혜의 시간들, 열매가 있는 시간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빠져서, 거기에 신이 나서 더 노력하게 되고, 더 매달리게 되고, 더 집중하게 되고, 더 사모하게 되고.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내렸던 결론은, 인생은 당근이 있어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뭔가 그 삶에 또 보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이래야, 그래야 뭔가 그 일을 지속적으로 하죠. 수십 년을 그렇게 헌신하고 그렇게 사는데 열매가 없어요. 그럼 그 힘을 지속할 수 있느냐? 제가 살아보니까 안 되더라. 지치더라. 그리고 어느 날 가니까 원망도 나오더라. 하나님 앞에 하소연도 늘어놓게 되더라. 왜? 힘을 점점 잃어가니까. 여러분, 옛날 탄광을 캐는 강부들이, 옛날 이 탄광에 가면은 터널이 막 수십 군데가 이렇게 뚫려 있죠. 한 방향으로 탁 정해져서 한 터널을 캐고, 그렇잖아요. 요즘은 이제 뭐 터널을 뚫을 때도 이미 과학적으로 다 기술적으로 여기서 떠들면 저기서 만나게 되고, 또 어디에 광물이 있어서 어느 쪽으로만 파면 된다, 그렇게 나와 있어서 터널이 일정하지만,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그냥 캔 거에 무조건 들어가서 캐고 굴을 파는데
안 나오면은 나올 때까지 캐요. 그러다 보니까 옛날 탄광에 들어가면은 구멍이 하나가 아니라 저기 막 가다가 막힌 곳 가서 다시 되돌아와야 되는 곳. 그래서 옛날 탄광을 지나갈 때는 반드시 그 선류에 깔려 있는 줄을 잡아야 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길로 가면은 그 내가 가야 할 목적지를 찾아갈 수 없으니까. 그러면 왜 이렇게 많은 구멍이 있는가? 왜 이렇게 많은 터널이 옛날에는 있는가? 나올 때까지 캐는 거야. 근데 안 나오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캐는 본인도 지쳐요. 몇 달을 한 터널을 팠는데 그냥 꽉 막힌 것만 나오고 광물이 안 쏟아진다. 그럼 지치죠. 그런데 그러다가 옆에를 한번 툭 쳤는데 와르르 하고 쏟아져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건 정말 뭐라고 표현하기가 힘들어요. 뭐 그동안의 피로 뭐 잘못 떨었던 터널에 대한 보상, 이걸로는 정말 뭐라고 표현하기조차도 그런 표현은 부족한 거예요. 그냥 미친 듯이 또 캐게 된다는 것, 이게 가장 정확한 표현인 것 같아요. 한번 그렇게 막혔다가 쫙 보상을 받으면 우르르 쏟아지면 미친 듯이 캐게 돼요. 또 막힐 때 막히더라도 또 나올 거다, 이 생각을 가지고. 그래서 옛날 광부들이 40년 50년 그 일을 하잖아요. 그 보상이 쏟아지니까. 막히더라도 옆에 한번 뚫으면 터지는 그런 보상이 쏟아지니까 40년 50년 그 일을 계속 할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미친 듯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보상이 쏟아질 때, 결과물을 하나님께서 주실 때, 당근을 부어 주실 때, 근데 뭐 당근은 없고 계속 채찍만 있고, 제가 해보니까 힘들더라. 견디기 힘들고 지치게 되더라.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놀라웠던 게 있었어요. 저는 그동안에 제가 계속 기도하면서 이게 제 원망 아닌 원망이었거든요. 원망하지 말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원망 아닌 원망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시편 기자 이 고백을 들으면서 정신을 차리라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었어요. 뭐냐면 시편 기자가 이렇게 진술을 해요. 그 사람은 행위가 온전한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지켜 행하더라. 그 사람은 불의를 행하지 않고 주의 말씀을 그렇게 주의 도를 지켜 행하더라. 그러면서 이 사람에게 이런 결과물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렇게 지켰다. 하나님께 이 사람에게 이런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이 사람은 계속 그런 어떤 일을 행할 수 있었다라고, 결과물이 따랐다라고 말씀하지 않더라고요. 무슨 말이냐? 이 축복을 주니까 그렇게 계속 그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었다라고 말하지 않더라고요. 단지 뭐라고 이야기하면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다. 아, 이거구나. 우리가 주님 앞에 사역하면서 주의 길을 걸어가면서 그 사역에 대한 어떤 결과물은 별도이고, 그의 열매가 맺히는지 안 맺히는지 이건 별도다. 그런데 명확한 것 한 가지, 우리가 해야 할 것, 우리 개개인이 주님 앞에 따라야 할 삶, 뭐 사명이 뭐냐 이것과는 별도로 우리가 주님 앞에 반드시 살아야 할 삶, 그것은 주의 계명을 지키며 사는 삶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셔서 주의 계명을 잘
지키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게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우리는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살든지, 그 사람이 법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이 시대에 욕과 같은 사람이 있든지 없든지, 네가 그런 사람 못 봤다 할지라도 너는 주의 법을 지키는 사람이 되라. 모두가 다 그렇게 살잖아요. 다 그렇게 죄를 범하는데도 그 사람 장사 잘 되게 하시고, 나는 이렇게 애를 쓰는데도 왜 장사가 안 되게 하십니까? 그렇게 원망하지 말고 너는 여호와의 법도를 지키는 사람이 되라. 그래서 이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그 사람 보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 시편 기자가 깨달은 거죠.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안에 하나님께서 망치로 치듯 깨닫게 하신 것이고, 그들이 어떻게 살든지, 그렇게 그들이 어떤 복을 누리든지, 그들의 결과물이 뭐든지 관계없이 너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주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겠고, 나도 행위가 온전하여 주의 율법을 지키는 자, 내가 온전할 수 있을는지는 모르겠지만 내 정신이 어떻게 돌아와야지 내가 주님 앞에 다시 온전한 삶으로 주님 앞에 살 수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주의 성령에 메인바 되어져서 나도 주의 율례를 그렇게 지키는 자, 그래서 이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내가 주의 율례를 지키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8절에 그렇게 고백하고,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다만 주의 말씀만 지킬 뿐이다. 우리가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방법. 그렇게 해야 우리가 주님 앞에 깨끗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이 시편 기자의 진술을 들으면서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있다는 것을 보면서 사람이 그렇게 살 수 있구나. 사람이 그렇게 살아야 하는구나. 하나님 앞에 이렇게까지 살아야 하는구나. 나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지 안 주셨는지, 열매가 있게 하셨는지 없게 하셨는지, 이건 중요한 게 아니구나. 어떤 결과물이 있었고 없었고 이건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인가 아닌가, 내가 주의 계명을 따르는 사람인가 아닌가. 그것도 행위가 온전하여 가다가 넘어지고 가다가 헛짓하고 이게 아니라 계속 그는 주의 앞에 정말 참으로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지켰다라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고백할 만큼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법도를 지키는 사람. 내 주변 사람이 어떤 사람이건 간에 관계없이 우리는 주의 율례를 지킬 수 있는 사람. 그 삶이 힘들고 포기했다 할지라도 나는 끝까지 그 삶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칠 수 있는 사람. 이 계명 앞에서, 이 명령 앞에서 어떤 핑계를 댈 수가 없었어요. 이 명령 앞에서 어떤 이유를 댈 수가 없었어요. 내가 이렇게밖에 못 살았다, 내가 이렇게 연약하다라는 것들을 어떻게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의 그 명령 앞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그 부름 앞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숲속에
부족함이 없었던 고추 잠자리가 있었어요. 고추 잠자리가 다 행복하게 하늘을 날고 싶으면 날고, 높이 날면 높이 날고, 낮게 날면 낮게 날고, 또 빠르게 날고 싶으면 빠르게 날고. 잠자리 여러분 날아가는 거 봤죠? 굉장히 빨라요. 확 방향을 틀고 이러는 게. 그런데 이 행복한 이 잠자리가 어느 날 불행이 찾아옵니다. 자기 엄마, 자기 형제가 하루아침에 새에게 잡혀먹혀요. 그러면서 그는 더 이상 살아가야 할 이유를 발견을 못해요. 정말 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자기 엄마도 자기 형제도 다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래서 이제는 죽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다가 한 요정을 만나요. 요정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난 이제는 정말 죽어야 되겠습니다. 내가 더 이상 살아가야 할 이유를 못 찾겠어요. 너무 마음이 아파서 살 수가 없어요 라고 하니까, 네가 한 가지만 하면은 내가 네 마음의 그 아픔, 네 마음의 그 상처 다 없애줄게. 네가 더 살아갈 수 있게 해줄게 라고 해요. 그 한 가지가 뭐냐고 물었어요. 네가 지금 1년 동안 돌아다니면서, 이 숲속을 돌아다니면서 단 하나의 곤충이라도 그 마음에 아픔이 없는 곤충 만나서 데려오면 내가 네 마음에 있는 그 아픔 다 없애줄게 라고 말했어요. 그거야 너무 쉽죠. 왜냐하면 이 잠자리가 날아다니면서 세상에 다른 사람은 슬픔도 없고 걱정도 없고 아무 근심도 없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이것만큼 쉬운 건 없다, 당장에 데려올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리고 달려갔어요. 귀뚜라미, 숲속에서 우는 매미들, 여치들 많잖아요. 밤새도록 노래하는 배짱이들 이런 거 만나서, 야, 네 걱정 없지? 네 마음에 근심 하나도 없지? 라고 물었는데, 만나는 모든 곤충들마다 그렇게 즐겁게 노래하는 것 같고 그렇게 재밌게 사는 것 같은데도 그들의 삶에 뭔가 아픔이 항상 있었던 거예요. 당장 데려올 것 같았는데 그 곤충을 못 만나고 수개월이 지나고 드디어 약속했던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왔어요. 그런데 이 고추는, 이 잠자리는 그 마음에 상처가 없는 이 곤충을 만나지 못했어요. 그래서 요정을 찾아갈 수가 없었어요. 아니, 요정을 찾아갈 이유조차도 이제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왜? 자기가 행복했다라고 생각했던 그 곤충을 만나서 이야기해 보니 그들도 자기가 겪고 있는 이 슬픔을 다 겪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시편 기자의 마음이 그 마음이었어요. 시편 기자가 어떻게 제가 이 기자를 묵상하는 순간 느낀 게 그거였어요. 어떻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며 살아가 볼까, 이 부분을 계속 고민하고 있는데,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례를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정말 그렇게 사는 사람은 얼마나 복이 있는 걸까? 하나님의 그 말씀들을 지켜가면서 그렇게 사는 사람, 주의 율례를 지켜 참으로 그 율례를 지켜가는 사람, 이런 사람은 얼마나 복이 있을까? 그 사람들을 막 부러워하면서 그렇게 이 시편 기자가 마음에 나도 그렇게 살고 싶다, 나 그런 어떤 간절함이 있었는데, 근데 자기는 안 되거든요. 이 고추 잠자리처럼 이 노력해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탄식이 오는 거예요. 여기에 그 탄식이 어느 정도냐, 25절에 가면 이렇게 고백해요.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그 말씀대로 살고 싶어서 내가 몸부림쳐 봤는데도 안 되더라. 그래서 나 같은 인간은 안 되나 보다. 마치 내 영혼이 진토에 붙은 것처럼. 진토가 뭔지 알아요? 죽은 자가 무덤에 묻힐 때 그때 그 두는 그 무덤, 이 흙을 진토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음부를 표현할 때도 이 진토를 이야기해요. 정몽주 맞죠? 정몽주가 단심가를 부를 때 이렇게 하죠. 이 몸이 죽고 100번 고쳐주고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일고, 내가 수백 번 죽고 내 백골이 진토가 된다 할지라도 무덤에 내려가서 썩게 된다 할지라도 님 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 있어요. 이 지금 시편 기자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지켜 행하는, 계명을 그렇게 지켜 행하는 자로 살고 싶은데 넘어지고 또 넘어지니까 이 내 영적 상태가, 나 같은 사람은 마치 그냥 이 진토에, 내 영혼이 진토에 놓여 있는 것 같구나. 그만큼 힘들다는 거예요. 그만큼 믿음으로 사는 사람, 계명을 지켜 사는 사람이 부러웠던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을 본 거예요. 불의를 행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 사람을 본 거예요. 그러면서 나도 저런 복을 받고 싶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 어떻게 저런 복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온전한 행위를 그가 살아갈 수 있었을까? 보니까 주께서 명령하사 그렇게 말씀을 지키게 되었나이다. 여러분, 이 명령이 어떤 명령인 것 같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깨닫는 그런 명령 같아요. 주님이 지금 내게 이런 명령을 하시는구나,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에게 마치 사형 선고가 딱 던져졌는데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되라. 불의를 행하지 말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되라. 너 이렇게 하면 내가 너 살려줄게, 이러는 것 같아요. 이게 나의 마지막 사명인 것 같은, 이 주께서 명령하사 그 계명을, 그 말씀을 잘 지키게 하셨다. 도대체 이 명령을 받은 사람은 어떤 상태에서 주님의 이 명령을 받았을까? 그래서 어떻게 그는 그 계명을 잘 지킬 수 있게 되었을까? 이건 자기 목숨하고 바꾸지 않았을까? 하나님, 내가 이 말씀 잘 못 지키면 나 죽을 거예요. 너 이대로 지키지 않으면 넌 죽을 거다. 그와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부뜩 드는 점.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의 마지막 사명처럼 받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주의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사람, 우리도 그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저 여러분 다시금 주의 명령을 지켜 행하는, 주의 법들을 잘 지켜 행하는, 그래서 이 시대에도 욕과 같은 사람이 있구나, 이 시대에도 이 시편 기자가 봤던 그는 참으로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며 주의 도를 지키는도다 라고 하는 그런 사람을 고백하고 만나게 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우리에게 주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명령을 우리가 듣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이 세상을 어떤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가 주의 주시는 일들을 열심히 하면 그것이 참 잘한 것처럼,
그것이 참 다행이었던 것처럼, 그것이 전부였던 것처럼 우리가 여겨왔지만,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 정말 우리가 해야 할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지켰느냐, 이것이 주의 앞에서 우리의 삶에 대한 어떤 결정이고 평가일 텐데, 우리가 주의 일을 어떻게 했느냐가 아닌 주의 말씀을 어떻게 지켰느냐, 그것이 우리 인생의 승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주의 명령을 지켜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언약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주의 말씀을 지켜 행하기를 원하는 우리 언약의 성도들 저들의 모든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